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9월 18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거룩하신 주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 되시고 우리 구원의 보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해. 예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흐트러진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정조준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겸손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회복과 치료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총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마음 연합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시어 큰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드리며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드리고 생명의 양식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일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뜻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조언과 방법에 의지하며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나의 뜻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오니 긍휼의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8년 전 이곳에 420 한마음 연합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이곳 베트남 땅에서 선교와 전도 그리고 구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0월과 11월에 있는 담임 목사 재신임과 새로운 운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그리고 태신자 전도 주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준비되고 진행되며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양육되고 성장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유아 유치부와 초등부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고 복음의 씨앗이 자라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고3 학생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고한 만큼 최대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결과에 대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허락하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나성현 목사님께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우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세상 속에 나아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사옵니다. 기쁨으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일상 중에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지 못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다행스럽게 어제 아침에 음성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진단 키트를 한 6번 정도 해봤는데 어제 딱 아침에 음성이 나오므로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후유증이 있어서요, 좀 기침이 좀 나오고 좀 가래가 있고 해서 좀 기침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음성이기 때문에. 제 아내와 우리 재겸이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믿고 난 다음부터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매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정확하게 옳은 길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평생의 은총의 삶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징계의 때나 역경의 때나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은혜의 삶은 절대로 우리에게는 이제 정죄와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30편은 시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힐 어려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고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유익을 얻었는지 체험과 간증이 포함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고난은 유익하다라는 것이 1절, 3절,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1절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라는 것은 마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시인은 지금 자기가 심각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료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시인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에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올이나 아니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분명히 어떤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치료받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죽을 병에 걸렸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인은 죽을 병에 걸렸을까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헛된 영광을 자기 스스로에게 돌림으로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결과였다라고 6절에서 고백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할 때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안전되고 그리고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시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이 성공을 봤을 때 나는 절대로 내 미래가 안전하다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 미래의 부분에 대해서 그는 교만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 미래가, 나는 내 미래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니까 라는 태도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인의 인생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제넘게 내가 잘해서 이런 성공과 안정이 온 거야 라고 그가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과거의 시인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인을 다루셨습니다.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인의 교만에 반대하여 그의 앞에 장애물을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물이라는 것은 죽을 병에 걸린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거두어 가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시인은 근심하게 되었는데 그의 성공과 안전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과 육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의 자만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잠시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인생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까지 연약한 존재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절박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으로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피조물됨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의 안정과 성공을 내가 자신할 수 있어. 마치 자기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창조주나 되는 것처럼 현재의 성공과 현재의 안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데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자신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어리석은 말을 내뱉고 있었던 것이며 이것은 교만의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때, 특별히 평상시에 별 어려움이 없고 탈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은혜다. 이거는 내가 사실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변수가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올 수 없는 결과였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은 자신의 성공과 안정이 주어졌을 때 빨리 은혜를 까먹고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인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을 보면 고난은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래 창조 세계 안에서 고난은 없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고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흡수된 것이지 하나님이 고난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 아니면 피조물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고난은 영적으로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매사의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할 때, 병도 없고 아픔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죽을 병이 걸리고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딱 왔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렇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고난이 딱 오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죽음이 현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느끼지 않을 뿐이지 죽음은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사실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을지 몰라도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가와 있는 죽음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때는 그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잘 던지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사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나 시인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죽음 앞에서 연약한 존재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만 거둬 가셔도 나는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였으며 이 겸손을 회복한 것이 기적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시인은 겸손한 마음을 회복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2절에서 그리고 8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8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짖으면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매달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겸손의 자리로 그는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부르짖으며 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무작정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가 좀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에서 10절의 기도의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의 징계로 제가 죽은들 당신께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배자 한 명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은 저의 회개를 들으시사 저를 치료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비록 은혜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 돕는 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진리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를 두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는 것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저를 하나님께서 이 죽을 병에서 치료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한 그 간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증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이 창조주 되시고 이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제가 간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성도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설득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의 사고가 마비되고 그리고 생각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성령을 더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을 아뢰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논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제가 지금 죽는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은 제가 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 성도들과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는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논리적인 시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고치셨다라는 것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징계로 인한 질병에서 나를 완치시켜 주셨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시인의 회개와 겸손을 원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어려움을 겪게 하기 위해서 시인에게 절망감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시인을 도와주고 이 시인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다시 교만해서 겸손의 자리로 옴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지,
고난을 주시면서 애꿎게 시인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다가 이 고난 중에 힘들어서 쓰러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다시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신앙의 자리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는 자리. 여러분, 그 마음의 자세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그 징계의 손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은혜를 그에게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회개라는 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했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고난이 오면 참 희한하게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갔던 삶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교만한 인생 가운데 마치 브레이크가 잡히는 것처럼 일시멈춤이 딱 됩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은 그에게 브레이크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가 누구냐? 너 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니? 네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서 고난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중에 반드시 브레이크가 딱 잡힌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하는 기도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못 삽니다. 은혜 주십시오. 절박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원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해 내 입에서 드디어 절박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은, 고난은 계속 연거푸 일어나고 있지만은, 삶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을지 몰라도 내 입에서 절박한 기도가 나오고 있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겸손을 회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고난은 이미 극복되고 통과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제일 마음속에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미래는 안전해, 내가 누군데, 이런 말이 내 마음에서나 입에서 나오면 경고등을 켜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성도는 절대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거들먹을 부리면서 내가 인생 가운데 마치 하나님인 양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기 시작했을 때는 경고등을 빨리 켜고 신앙의 자리로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 제가 또 교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거 은혜였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사실 뭐 제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제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미래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서 겸손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솟구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그 겸손한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성도들 앞에 간증하는 내용이 4절에서 5절, 11절에서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아 다시 인생을 새롭게 인생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나의 슬픔이라는 것은 죽을 위기에 처했던 괴로움을 말하고, 춤을이라는 것은 너무 기뻐서 이걸 그냥 노래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셨다. 완전한 회복과 치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지금 기뻤던 것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된 것, 그러니까 어려움에서 건짐받은 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기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한 게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자신의 자녀답게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간증거리들이 생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진짜 기쁜 게 뭐냐면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것도 기쁘고 내 아픈 몸이 치료된 것도 기쁘고 내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돼 나가는 것도 기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게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 훨씬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체험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 간증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나는 이게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얻는 것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내 가운데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면 그건 복입니다. 그거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하나님도 깨닫게 하시고 세상적인 안정과 세상적인 그 성공도 주신다면 이거는 덤입니다. 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죠.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 어려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난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영원하다라고 그가 간증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 잠깐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잠깐이겠습니까? 사실은 고난이 어렵죠.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 출구가 어디야? 라고 싶을 정도로 고난의 기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꾸만 말하는 게 뭐냐면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고난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요 영원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신약의 버전으로 가지고 오면
예수님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주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은혜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영원히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장소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안에서 주어지는 허락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지, 우리를 애꿎게 힘들게 하거나 절망시키거나 죽이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님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 마귀는 뭐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런 모든 교리적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은혜의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왜곡해서 사탄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고난이 올 때 특별히 사탄 마귀가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서, 하나님이 싫어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선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 굉장히 못됐다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참소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교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으며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우리를 버린다든지 우리를 저주의 나라로 데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이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간증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고난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는 절대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믿음이 굳건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간증과 체험거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십시오.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여기서 죽는들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에 지금 부딪혀 계시다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나중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자리를 분명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다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라고 강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시편 30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임을 고백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됨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응답받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로 인하여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며 겸손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총 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문제를 맡기게 하시고 겸손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간증거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기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겸손의 자리를 유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권속들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주시고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며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해외로 한국으로 또한 군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셔서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마지막에 여러 가지 발표가 나오고 있사오니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공동회 공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담임 목사 재신임 및 제5기 운영위원회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10월 9일 주일 3부 통합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9월 22일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저희 교회 처음 부임을 해서 저희는 정관에 따라 5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회는 10월 9일 3부 통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부, 2부 예배가 없습니다. 3부 예배만 나오셔서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때 우리가 5기 운영위원회도 함께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정기재직회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고요. 임시운영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 5층 사랑실에서 모이고요. 운영위원회 후보추천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5층 사랑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30분 간격으로 모입니다. 저희가 지금 할 일이 많아서 모임이 많으니까 좀 잘 기억하셔서 이 모임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시간 맞춰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부에서 광고드립니다. 태신자 전도주일 11월 27일 3부 예배 때인데요. 그 전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지내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주일로 보냅니다. 특별히 성구영신 예배 때 우리 태신자 작성하신 분들 계속 우리가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9월 25일까지 우리 태신자 카드에 써서 우리 교역자나 목자나 우리 김갑진 집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아이들 또 이웃들이 계시면은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평생에 예배를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 9월 25일까지 태신자 카드를 잘 써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분들 만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및 구제부에서 광고드립니다. 어린이 장난감, 세발 자전거 및 싱싱카, 그리고 한글 그 어린이 동화책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그 교회 사무실에 가보니까 앞쪽에 많이 모아주셔서 저희가 좀 도움이 되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은 모아주시면 우리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성경학교 일정입니다. 오늘부터 유아유치부 구약 신나는 성경탐험 우리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9월 18일, 25일, 10월 1일 토요일 3일간 합니다. 초등부에서는 9월 23일에서 24일 1박 2일 동안 가을 성령 캠프 하게 됩니다. 우리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황을혜 집사님, 김은혜 성도님 세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고난 중에도 평생의 은총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난주에 등록하신 황을의 집사님, 김은혜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